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부터 3년 가까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에베소 역시 상업적으로 유명한 소아시아의 시장이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종교적 중심지로 황제 숭배가 번성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비유 아래 온갖 종류의 미신과 마술 행위가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그의 일반적인 선교 전력을 따릅니다. 먼저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개월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거부한 뒤에는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시설인 회당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을 이용한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복음의 기지로 삼습니다. 주로 철학과 학문을 강의하는 곳으로 추측되는 두란노 서원에서 통상적인 강연 시간을 피해 강연이 없는 뜨거운 낮 시간을 이용하여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상호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강론을 2년 동안 지속하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바를 거의 다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복음 제시는 진지하고 논리 정연하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복음이 참된 것임을 믿기에 듣는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설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논리가 영혼의 구원, 즉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의지함이 논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둘을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 논증을 활용하신다는 것이 더 적합한 말입니다. 적절한 이해 없이 결단에 호소하는 다소 감정적인 접근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고 변론하며 설복시키려고 애쓴 바울의 사역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편 고린도에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격려하신 주님은 에베소에서는 질병과 귀신 들림을 치유하심으로 바울이 사도임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 또 그가 만진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병과 악귀를 몰아내심으로 에베소 주민들로 하여금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앞치마와 손수건은 치유를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흑마술을 비롯한 주술행위, 밀교가 성행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적들을 마술로 간주하지 않기 위해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는 바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합니다. 그들이 이해한 악귀를 쫓아내는 주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악귀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물으면서 자신을 제압할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하거나 복제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일종의 열쇠나 외워서 따라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퍼지자 에베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값비싼 마술책을 자발적으로 가져와 모두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책값인 은 5만은 약 137명이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인들은 지금껏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마술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을 통해 마술과 주술의 허구성을 하나님이 폭로하셨기에 그들이 그토록 신통하게 여기던 마술의 세계를 떠날 수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 관습, 또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행해온 미신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것들의 가치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합당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무지를 깨우치시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